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3편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5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하여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나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아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 시편이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큰 이유는 뭐냐면 어리석은 자가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하는 이러한 표현이 오늘날 우리에게 향한 아주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4편과 시편 53편은 이제 이 내용이 같은데요. 시편 14편에서는 다윗의 노래라고 하는 그 표제가 붙어 있고 53편에서는 다윗의 마스길이라는 뜻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그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게 뭐냐면 어리석은 자가 그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 단순한 이 표현이 그냥 무신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없어. 그래서 그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그런 단순한 차원의 그러한 그 말씀이 아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인간의 근본적으로 그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그 부패상과 가증한 악을 아주 신랄하게 오늘 시편 기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편 14편과 시편 53편이 내용이 동일한데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신명칭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편 53편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하던 그 단어를 사용했지만 시편 14편에서는 엘로힘 4번, 여호와 4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을 다루면서 하나님 이름만 달리 나오는 이 독특한 유형의 말씀이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엘로힘과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로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낼 때 씁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의 복수형인데 이것은 절대적인 권위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신명칭,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 강하고 능하신 그러한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 복수적인 의미를 쓸 때에는 단순히 하나님이 다신적인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강하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반면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 신명칭은 하나님은 구원자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라 일컬어지는 그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의 시의 표제가 시편 53편의 마스길 혹은 교훈적인 노래라고 붙여놓은 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이제 붙여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떤 걸 놓고 찬양하는 것이냐? 지혜입니다.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고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인 것을 오늘 지혜를 노래하면서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의미는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며 사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어리석은 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인생을 기쁘게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은 마지막 어리석은 것이고 비참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끝나고 마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토마스 칼라일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어리석은 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분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무신론자들, 그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발입니다. 근데 이 나발이라는 이 의미는 어리석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악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 흉악범들이 있습니다.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살인범들, 강간범들, 정말 용서할 수 없을 만큼의 악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도 정말 악한 사람이지만 가장 이 세상에서 악한 것은 하나님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 그들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들은 나발, 악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5장을 보시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이 나발의 양들을 들판에서 보호해 줍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시대는 법이 무너진 시대이고 사람들이 약육강식의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의 힘만 믿고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그렇게 보호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발이 냉혹하게 다윗의 필요한 것을 요구했을 때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가 다윗을 비난하고 욕합니다. 이것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상 25장 3절에 그를 완악하고 악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말 그대로 바보 같고 어리석은 자이지만 동시에 완악하고 악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그 자체이기도 하지만 동시적으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악한 자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무신론은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종교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무신론자는 없었지만 속에 있는 무신론자들, 다시 말하면 불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무슨 일에다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는 것,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것,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 그분을 모르고 하나님 그분을 머릿속에서 지우면서 중심에서 지우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그분을 대적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벌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그 이유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어떤 사람은 우주의 질서와 그 위대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있다고 믿을 수도 있고, 우주와 인간의 기원을 보니까 갑자기 우주에서 빅뱅이 탁 생겨서 생물체가 나왔다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 그 빅뱅을 일으키는 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거꾸로 올라가다 보니까 저도 설계자가 있을 것 같고 그분이 하나님일 것 같다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각기 왜 우리는 하나님 믿느냐 할 때에 어떤 사람은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은 복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믿는 사람, 기타 등 여러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할 때에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믿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받아들일 때는 아주 주관적인 어떤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받아들임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된 일련의 과정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성령의 조명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객관적인 합당한 증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냐? 하나님 그분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이 우리를 하나님을 믿도록 만드는 거죠. 2절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구워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지. 그러니까 이 지각이 있다라는 게 단순히 IQ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 있는 자가 있는지를, 정말 하나님 그분을 찾는 자가 있는지를 주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절이 각기 물러나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당연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될 때는 각기 다양한 이유 때문에 믿습니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병 고침 받기 위해서, 기타 등 그 자체는 잘못된 것도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자기의 문제, 심령의 문제, 육체의 질병의 문제, 그들 기타 여러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고 실제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처음에 나올 때는 그 이유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지만, 막상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 은혜 가운데 있게 되니까 수많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됐지만, 정작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또 따르면 결국은 스칸달리조마이 걸러 넘어지고 맙니다.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걸러 넘어지면 괜찮은데, 오늘날 수많은 설교 말씀 가운데 스칸달리조마이 걸러 넘어지는 요소, 대표적인 게 지옥 설교와 회개에 대한 설교와 죄에 대한 설교와 수많은 권면의 설교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복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부활의 영광만을 쫓고 승리와 성공만을 쫓는 교회가 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러져 버린 거죠. 부러진 십자가를 쫓는 거예요. 더 이상 십자가는 일회용에 불과하고 신앙 전체에, 내 생애 전체에 필요한 게 안 돼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는다는 의미도 중생의 체험을 통해서 단 한 번의 구원을 받긴 하지만 그 구원을 내가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내가 중생의 체험에서 이제는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구원 졸업이 되어버리는 거야.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필요 없고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필요한다고 말하지만 부활절 때마다 고난주간 때마다 십자가를 찾을지 모르지만 정작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땅에 떨어지면 한없이 힘없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러니까 고별의 성벽과 분별의 성벽과 능력의 성벽이 무너져 버리니까 교회 안에 물밀듯이 세상 것들이 들어와서 장악을 하는 세상과 교회가 별반 다를 거 없는 일이 벌어지고 교인들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교회 밖에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무신론자처럼 구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왜 그러냐면 함께 더러운 자가 되는 거야. 각기 물러나서.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심지어는 선을 행한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합니다. 4절에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자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뭘 알게 되어지냐면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 복받은 겁니다. 아주 귀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내 삶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주 심각한 상태에 빠진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처럼 막 행동하지만 겉으로는 사실은 그 속에 불신앙이 가득하고 교회 안에 있는 무신론자들처럼 과거의 성경의 역사 시대에는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역사하신 것을 믿는다고 아멘하고 막 그렇게 받아들일 줄 모르지만 정작 내 삶의 현장에서 문제가 생겨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못하는 그래서 사람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썩은 동아줄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다가 그것도 하나님 그분이 역사하실 때가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기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여 나가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에이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 하나님께 대하여 심히 들고 자신의 불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불평불만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마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존재를 알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 안에 깊이 들여다보세요. 우리 인간 자체를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성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인간을 창조하지 않고서는 결코 인간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다른 하나는 인간 밖의 세상 대자연과 온 우주를 바라보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져 있고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그 신성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신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들여다본다고 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이것을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우상과 이 모든 게 나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조명과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가운데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어지면 세상이 말하는 종교적인 신앙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와서요. 그리고 종교로서 기독교를 받아들였단 말이죠. 정작 거기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내가 신을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종교심을 끌어올려서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수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간증과 성경 공부와 그리고 어떤 강좌와 부흥회와 그리고
어떤 뭐 여러 가지 그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내가 좀 더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사실적으로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늘 어떤 상황에 빠지냐면 내가 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도취되어지고 내가 어떤 영적인 분위기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되어지지만 정작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아주 냉랭하게 식어지는 그런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것이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직분자 심지어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이런 직분자들이라 할지라도 겉으로 드러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 그분이 정말 과연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내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들을 갖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의구심을 갖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심하는 존재입니다. 뭐냐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본성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그분의 살아계심을 말씀 가운데서 인격적 하나님을 만나게 역사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알 길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면 그 의심이라는 것이 끝도 없이 우리 속에서 계속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거기로부터는 무슨 일밖에 없냐면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 그분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상태였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남는 것은 종교적인 두려움이에요. 왜냐하면 어쨌든 내가 신앙의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 발은 달가놨는데 발을 빼자니 두려운 거야. 혹시라도 신이 내게 노하진 않을까? 혹시라도 천국이나 지옥이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일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주 인간은 자기 변명에 능숙한 사람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발빠르게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 그분을 어떻게 이제 나를 뒷받침해주고 내가 원할 때 도와주는 그런 분으로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당한 하나님과의 거리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내게 다가와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내게 너무 멀어져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는 자기만의 뭐를 갖고 있냐면 이제는 종교적인 어떤 특색들, 그러니까 종교적인 매뉴얼, 종교적인 어떤 그런 자기만의 그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이제 경험하게 되어지냐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이상할 정도로 자기 자신에게는 하나님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처럼 느껴지냐면 다른 사람은 이렇게 역사하다 저렇게 역사했다는데 자기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또 자존심도 상하고 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긴 한데 나도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도 해보고 뭐 말씀도 읽어보고 여러 가지 하지만 그러나 그건 그때뿐이라는 거죠. C.S. 루이스의 책 가운데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고대인은 피고인이 재판장에 가듯이 하나님께 혹은 신들에게 나아갔습니다. 현대인들의 경우에는 그 역할이 뒤바뀌어 있습니다. 인간이 재판장이고 하나님은 피고석에 계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 그분, 그러니까 불신자들, 불가조론자들, 만약 아마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거라,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여기는 불가조론자들과 불신자들, 이 동시적으로 결국은 신이 내게 증명해봐라는 겁니다. 증명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내게 나타내 보이라는 거죠. 이런 태도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이제 있냐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전의 전제종계 당신들의 죄를 회개하십시오라고 나오면 그 머릿속에 사람들은 죄의식이라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뭐 그렇게까지 큰 죄를 졌다고 지옥이 떨어지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에반겔리움,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고석에 앉아 계시고 인간이 마치 재판장이 되어져서 그렇게 하나님 그분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시대에 그 시대가 오늘날 우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시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상당히 20많은 재판장입니다. 하나님의 전쟁, 가난, 질병을 허용하신 일에 대해 조례에 맞게 항변을 내놓으시면 기구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재판은 하나님의 무죄 방면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인간이 판사석에 앉아 있고 하나님은 피고석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그분이 피고석에 계신 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제발 나를 만나주세요.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단순히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자동적으로서 우리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 뭐가 요구되어지느냐?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주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으시면 내가 살 수가 없고 주님 그분을 알 수도 없습니다.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만나주셔서 내게 역사해달라는 기도를 그 하나님 그분이 찾아오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하여 이제 여러 가지 종교적인 장치를 통해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중심으로 한 설교, 감정적인 찬양, 감정적인 예배, 거기에 사람들은 감정하니까 거기에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감동되어지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특별히 은사주의적인 교회들을 보시면 아주 큰 음악과 여러 가지 분위기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어지고 물론 그렇지 않는 교회도 있을 겁니다. 은사가 활발히 있는 교회들 중에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믿기를,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실질적인 종교적인 체험합니다. 근데 그 종교적인 체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하고 또 다른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하고 그 자극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을 따라가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현상, 어떤 종교적인 현상 그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음이 소위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는 이단들을 맹실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시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선입견은 기적이 정말 일어난다 해도 기적을 감지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고 반대로 일어나지 않는 기적을 상상하도록 이끌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자연법칙을 몰랐기 때문에 기적을 믿는 게 아니라 초자연 현상을 당연히 받아들였고 기적을 보고 싶어 안다르기 때문에 실제 기적이 아니었던 사건을 기적으로 읽어낸 것입니다. 라고 이게 시술일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장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술일서가 아주 가장 멋지게 이 부분을 정리합니다. 사실 기적이란 전 세계가 너무나 큰 글씨로 적혀 있어 일부 사람들은 보지 못한 이야기를 작은 글씨로 다시 들려주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자연의 운행 법칙의 이유를 알 수도 없으면서 마치 거기서 벗어나면 자기 모순이라 착각합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일을 알 수 없다면 그와 달리 되어서는 안 될 이유가 알 수 없습니다. 사실 보기에 따라서는 세상의 모든 것이 기적일 수 있지 않은가 말입니다.
기독교에는 물을 타려하지 마십시오. 초자연적인 요소를 빼버려도 기독교가 살아남을 수 있는 척 가장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기독교는 기적적인 요소와 분리될 수 없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자체가 기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후에 부활한 게 기적이고, 모든 성경에 보시면 기적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 기적이 설화나 신화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 인격적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어리석게 되어버렸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그분을 어떻게 찾는 자가 보려 하신 적에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찾고 또 찾고 또 찾아서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로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분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숨기지 않습니다. 기꺼이 하나님은 드러내 주십니다. 그 드러내 줌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그분 하나님을 믿기를, 그분 하나님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에 대하여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뒤로 물러나면 안 됩니다. 믿음은 결코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되고, 믿음은 침륜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앞을 향해 전전하는 군인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살아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이 어제도 역사했던 오늘도 역사한 걸 알고,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사실적이고 실제적이고 개인적으로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어리석음,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 우리 속에 있는 무신을 깨부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깊이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해주 역사하신 우리 주님,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을 깨뜨려 드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놀랍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